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37편 3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자세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력은 똑같은 실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실력을 키워나갑니다. 시험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틀렸냐가 중요하지 않고 반에서 몇 등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시험 보고 나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틀렸니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몇 점 맞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차별성을 두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안 하는 컴퓨터를 가르치고 운동을 가르치고 또 악기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합니다. 친구도 돈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족도 돈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돈이 안 되는 친구, 돈이 안 되는 관계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돈이 되면 관계를 유지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돈이 되는 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직접적으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돈이 되는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뒷전으로 돌립니다. 돈이 되는 일이 나오면 예배는 뒷전이 됩니다. 매일 드리는 건데 이번에 돈 벌러 가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되는 일 앞에서는 뒷전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돈이 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관계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뭐냐?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 주님께 나가는 일을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돈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돈을 사랑하고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명예가 짓밟히게 되면 극한의 상황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는 연예인, 이런 사람일수록 명예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어도요,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요,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의 직업도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옵니다. 아니, 자기의 목숨까지도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명예와 체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실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체면 같은 어떠한 요소가 아니라, 어떠한 개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인 삶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실력을 대하는 자세, 돈을 대하는 자세, 명예와 체면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고 어떠한 자세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세는 모든 요소, 아까 말한 돈이나 명예나 실력이나 이러한 모든 요소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삶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직책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아픈 사람이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삶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 그 무덤 앞에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마지막에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대했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자세, 착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돈이나 명예나 실력과 같은 그러한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삶을 대하는 자세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자세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자세가 흐트러지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죄악의 바다에 빠지게 되어져 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것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지로 삼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는 세상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건과 사고가 터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루아침에 잘못된 것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북한을 이야기할 때 꼭 붙었던 수식어가 있어요.
그냥 북한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북한하면 그 다음에 괴뢰 공산집단이라는 말이 꼭 붙었어요. 그냥 북한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을 괴뢰 공산집단이라고 꼭 그게 하나로 합쳐져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북한을 괴뢰 공산집단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북한을 적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요, 동족이요, 같은 친구, 우리 민족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막 데모하고 엄청나게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북한이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잘 떠들지도 않아요. 잘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못한 것을 옹호해주고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막 난리치고 뭐 북한이 뭐 소화된다 그러면 나가서 막 난리를 쳤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끼리 한번 만났고 개선의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교류하자고 해놓고서 어느 순간 돌변해서 공단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연락사무소 파괴하고 미사일이 연일 쏘아대고 있습니다. 북한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러한 그들을 같은 민족이고 같은 친구고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환상과 이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가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 제가 가졌던 가치 기준이 바뀌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기준이요, 변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실패만이 있고 낙심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의지하면 그 세상이 지금은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패가 되고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생각한 가치가 기준이 바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의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 틀리지 않는 똑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던 안 짓던,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막 울다가도 어머님의 품에 가면 울지를 않고 평안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던 그 품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품이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품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품은 자기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가 많은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걱정, 근심을 이기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하게 될 때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선한 일을 행해야겠다라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선한 것을 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행하고 결과만 선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때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좋은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세, 어떠한 일들이 몰아칠지라도 나는 선을 행하겠다, 나는 착한 것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꾸만 어지럽히고 어둡게 만들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은 죄악을 짓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은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것이 나쁜 짓인지,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나빴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너무나 나쁜 짓들이 많아져 보니까 그때 했던 게 나쁜 짓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전술입니다.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저는 동성애자들이 드라마에 나올 때 노숙자들이 동성애자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멋있고 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다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오냐? 자꾸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인지 모르게 만들고 그것을 동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선한 일을 해서 어둠을 밝히고 선으로 악인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악한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미화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항상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선한 일을 해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더라도요, 세상에 나가면 조금은 악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만 계셔가지고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조금 속이기도 하고 조금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할 때 선이 악을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로 21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수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베풉니까? 원수에게는 나쁜 것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삭이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은 것 중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뛰어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물을 판 축복이 나옵니다. 이삭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블레셋이 있는 그곳에서 이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 당시의 우물은요,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지금도 예전에도 우리가 우물물에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 우물물이 그 마을의 식수원이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도 굉장히 우물이 중요했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당시 물은 몹시 귀한 때였는데 물주기를 찾아서 우물을 하나 얻으려면 무척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차가웁니다. 야, 이거 우리 거다, 내놔라. 그러니까 이삭이 고생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냥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아무리 안 나오는데 이삭은 뭐 물줄기를 알아내는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곳에 가서 딱 삽을 뜨면 그냥 물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원래 누구 땅이냐?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다, 내 거다, 소유가 내 거다, 나가라. 그러면 하나 줬잖아요.
두 개 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 내가 저거까지 줬는데 왜 여기 와서 뭐라 그러냐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따집니다. 가져라.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요. 또 나왔어.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악하게 대하지 않고 다 주니까 나중에는 그 악한 자들이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겠다. 야, 너 잘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랑 계약을 맺자, 화친을 맺자, 우리랑 평화조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절대 해하지 말라. 네가 해야만 우리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우리를 해야만 우리는 끝날 것 같으니까 우리랑 차라리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선하게 하니까 악한 것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선하게 하면 지금 당장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받아가지고 납치를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립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았고 거기서 열심히 성실히 일했지만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했지만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왕의 꿈까지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모함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뒷담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어디로 올려주십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겼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즉 선으로 악을 이긴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악한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착한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라겠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선을 행하겠다, 착한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삶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안 믿는 자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한없는 축복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